얘들아 이제 정의책에 이제 앉아. 그만 앉고 저기 서 있는 친구도 앉고. 이제 조용히 하세요. 그만 얘기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눈 맞추고. 우리 교훈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떠들 땐 큰 목소리로 떠드는데 같이 이야기하면 잘 말을 안 듣네. 우리 서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자. 우리 차렷 경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른 학교들은 뭐 입학식, 개학식을 하는데 뭐 개학식 하면 예전에는 교장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교장 선생님이 누가 떠드나 자세 바르게 하고 발 내리고 자세 바르게 교장 선생님이 지기도 그렇지만 너희들보다 어른이잖아, 그지? 어른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돼. 훈화 부르면 교장 선생님들이 막 20-30분 훈화해가지고 운동장에서 훈화를 하다 보니까 쓰러지는 친구들도 많았어. 30분, 40분 하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는 뭐 또 말할 것도 없이. 옛날엔 체육관이 없어서 근데 교장 선생님은 군화보다도 내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학식을 거의 하지 않냐고 그냥 개학 예배를 드리니까 일단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같이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는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분할하고 생각하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가능하면 여러분 앞에서 분할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교장 선생님이 오늘도 내년에 올해 같이 근무하실 선생님들을 오늘 면접을 하는데 그걸 잘 들어. 여러분 인생의 주경수보다 더 중요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은. 선생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나는 마음에 정하고 있어. 내 기준이 있어. 서울대 연대에 나오는 사람, 열심히 뭐 하는 사람, 어떤 다 좋지만 나는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 웃는 사람을 뽑을 거야. 마음이 편한 사람을 뽑을 거야. 한번 따라해 볼래? 웃음이 인격입니다. 웃음이 인격입니다. 여기 덕신의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웃고 인사하는 친구가 있고 인상을 찌그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 나는 여러분을 선생님으로 뽑는다고 난 다 정해놨어. 잘 웃는 친구를 난 뽑을 거야. 웃고 인상을 쓰는 사람은 남에게 편안함을 줄까 불편함을 줄까? 불편함을 주겠지. 웃음은 인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도 항상 웃음으로 인사해. 그렇지?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잖아. 그치?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웃음이 인격입니다. 교장 선생님 오늘 선생님들 뽑을 때 잘 웃는 사람 뽑아.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웃음이 기회입니다. 웃음이 기회야. 평상시에 잘 웃으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져. 선생님들이 만약 좋은 직장에 학교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추천할 때 누구를 추천할까? 인상 찌그리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뽑을까?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도 뽑지 않아. 여러분들 구슬 면접 볼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상 쓰는 사람을 뽑을까? 여유있게 편안하게 감사 인사하는 사람을 뽑을까? 그건 뻔한 거야. 근데 갑자기 맨날 인상 찌그리고 다니고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남 뒷담화하는 사람이 면접 볼 때 갑자기 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학식 때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인데 웃음이 인격이야. 알았지? 웃음이 기회야. 1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면 교장 선생님 보면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 보면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인상 찌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알았지? 잘 웃고 잘 감사하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1학년 2학년이 2학년 3학년 되는 거야. 오늘 전교실 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이번 주까지만 1학년 2학년 시대 유지하고요. 다음 주에 담임 발표하고 반발표하고 새로운 담임과 2학년은 3학년 교실에서 다음 주에 반발표하고 할 거야. 월화수 할 거고요.
그래서 수업하고 모든 반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모든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어요. 2월 달에 아이들 뭐 반별로 등교시켜서라도 모든 상담 끝내고 반정정리 끝내고 반별 임원 끝내고 우리 3월 달에 개학하시는 날 1교시부터 수업할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 추운데 와가지고 교실 다녀보니까 다 떠들고 있어. 그러려면 학교 뭐하러 오겠어, 그치? 의미 없겠지, 그치? 그래서 새해에는 학력 향상 선도학교를 만들 건데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개학식 말로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웃음이 인격입니다. 웃음이 기회입니다. 잘 웃지 알았지? 만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덕신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대학에서 만나니까 너무 좀 설레이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였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이러한 시간에 이렇게 건강하게 모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못 오는 친구도 있고 마음이 있어도 못 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이러한 자리를 학교 측에서 마련해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기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돼요.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서부터도 기도할 수 있고요.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샤워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손을 들고 기도해도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고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요. 통성으로 기도해도 되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고 관상 기도를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모일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먼 옛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도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축복성을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너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모두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주기도문의 시간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한민승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일 많고 탈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방학을 무사히 마치고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큰 탈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혹시 삶의 환경이나 내면에 있는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학년을 마무리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미래를 기대감으로 대비하게 하소서. 방학 기간에 휴식을 딛고 꿈을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는 없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우리 고3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멋지게 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르치는 보람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마음이 궁핍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덕신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이 희미해진 세상에서 정의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평화가 사라진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사라져 우울과 절망이 넘치는 세상에서 명랑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양보와 배려가 일상이 되는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우리 학교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할 우리의 모든 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2장 5절로 10절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뒤에 그 휴대폰 보면 목사님 없어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 잠언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예전에 준비됐나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다 읽었어요? 난 따라서 읽었다. 고마워요. 1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기니까 우리 다 힘들잖아요.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준비됐어요? 자,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 여러분 요즘 방학 동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드라마 많이 보셨나요? 드라마 많이 보세요? 혹시 이 경우 본 적 있어요? 무빙. 아는 사람도 있지. 무빙 드라마 아마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인기가 그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OTT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이죠. 이 웹툰이 원작인 이 드라마에는 누가 등장하죠? 한국형 히어로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형 히어로. 여기는 어떤 초능력이 나오죠? 무빙에 나오는 초능력 어떤 거? 날아간다. 날아다니 이렇게 막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 또 어떤 초능력이 나타나 여기서? 어떤 초능력? 날아다니고 또 이렇게 투시하는 것도 보이잖아. 그리고 귀가 엄청 밝아가지고 정말 멀리서 나는 소리도 듣게 되고, 물론 힘이 센 것은 뭐 기본으로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히어로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 지금까지 히어로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히어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히어로 하면 이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슈퍼맨. 여러분 슈퍼맨 알아요? 그리고 또 히어로 하면 스파이더맨이 떠오르죠. 스파이더맨. 그리고 또 아까 방금 여러분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이 다 히어로예요. 대부분 다 마블 영화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히어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빌런에 맞서 싸우면서 대결을 펼치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해 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긴장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들 좋아합니다. 마블 영화 여러분 개봉하면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마블이라고 해서 다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나왔던 마블 영화는 좀 흥행에 실패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빙은 지금까지 있었던 히어로 영화와는 좀 다릅니다. 이 무빙에는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초능력자인 부모와 자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일상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잔잔히 그려나가게 되죠. 근데 물론 여기에도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빌런은 진짜 빌런 누구일까요? 등장한 빌런이 진짜 빌런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진짜 빌런은 초능력자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진짜 빌런입니다. 그러니까 초능력자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히어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빌런이 아니라 이 초능력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빌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빙 영화에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부모가 나오게 되죠. 설사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자녀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끝까지 감추려고 하고, 왜? 그 자녀를 살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부모가 죽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의 질문, 자, 히어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히어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어로가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히어로가 될 수 있어.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히어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초능력이 있으면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게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히어로가 될 수 있어. 초능력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게 히어로의 조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살려낸다면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 초능력이 없지만 죽음으로 빠져가는 사람을 누군가 살려내서 건져내서 그 사람을 구원해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진정한 히어로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이 다른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결이 다른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히어로, 진정한 의인, 진정으로 결이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12장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잠언을 썼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짧은 구절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앞과 뒤에 서로 다른 것을 대비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듣기도 편하고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모이면 항상 잠언을 읽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5절처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이렇게 서로 앞과 뒤가 대비되는 형식으로 잠언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가 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면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그럼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아까 2번 읽었던 것처럼 10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힐 뿐이다 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풀어서 쓰는 쉬운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히어로는 의인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각각의 특징이 뭘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에도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생명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도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아까 가축이라고 했죠.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물론 이 여기서 말하는 가축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애완동물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반려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려견 돌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오늘 출근하면서 우리 마당에 있는 이름이 모찌인데 그 진도견 믹스기한테 밥을 주고 왔어요. 자기 반려견 동물을 돌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반려견이 있었을까요? 이 성경에 쓰여있는 반려견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가축. 가축은 뭐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게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돌보는 거 당연해. 그런데 당시에 이 가축은 잡아먹기 위해서 길렀던 동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말 수 있어. 의인은 잠시 사는 가축의 생명이라도 돌본다는 거야. 내가 내일 모레 이 가축을 잡아먹을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가축의 생명도 돌볼 줄 아는 게 진짜 의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맞아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의 가치를 인정하는 세상이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가 여러분랑 얘기를 해보면 저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다 이구동성 다 그런 말이 마지막이야.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기승전결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돈은 돈의 가치를 인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위해서 경쟁하고 돈을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몇 개월 전에 설교 한 번 했잖아요. 어느 기업가가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다 1억 원씩 막 선물로 줬다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덕시고등학교 선생님들 근무하신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막 1억씩 막 주세요. 선물로. 졸업한 다음에 막 학교 막 세워주시고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런데 돈이 모든 가치에 앞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다른 모든 가치들보다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돈을 가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에도 침공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기사가 떴던데 무엇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빼앗는 일은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지구온난화라든가 멸종위기동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은 생명을 사랑하고 잠시 나와 함께 있을 동물까지도 돌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선조들이 소를 길러가지고 먹고 살았던 시대에서도요, 우리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소를 내다 팔고 소를 잡아먹을 것 같지만 자기 소를 잘 길렀어요. 내일 모레 이 소가 도살장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요 따뜻한 온정을 베푼다 하더라도 잔인하다는 거예요. 악인도요 거창한 대의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악인들도 수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포장했다 하더라도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인은 자신이 따뜻한 온정을 베푼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것은 여전히 잔인하다. 그런 행동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한국형 히어로에 대해 말씀드렸죠. 혹시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더 보이즈. 이 드라마를 이거는 미국 드라마인데 아직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19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뭐가 등장할까요?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초능력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초능력자들은 그 초능력으로 뭘 할까요? 돈을 벌어요. 그 초능력으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요. 그 초능력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히어로로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런 사람에게는 초능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초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쫓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히어로가 아니죠. 그냥 악당일 뿐이에요. 악당.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악인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이런 악인은 머리에 이마에다가 저는 악인입니다 이렇게 쓰고 다닙니까? 우리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과 행동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포장하기를 잘합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사회 뉴스를 보면 그걸 더 알 수 있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말 구별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도 많은 사람, 의인과 악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말구유, 마구간에서도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말들의 먹이를 빼앗아 먹기에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의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어떤 신념이나 가르침보다 뭐가 중요해요? 생명을 우선시해야 돼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성품이냐,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을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물론 성적은 등급이 나오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부등급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자체, 생명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을 수단화돼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그 사람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가치를 그냥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 덕신고등학교 담임 학생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덕신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결이 다른 사람, 진정한 의인. 저는 우리 덕신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가치관을 꼭 확립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죠. 그 생명의 소중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삶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세상을 멋지게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 진정한 히어로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주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히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덕시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지난 1년, 2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한 새 학기를 준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생명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덕신고등학교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2024년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